금잔 속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지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과 사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정치적인 세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9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게 되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지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들, 믿음을 지킨 그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입은 옷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입고 있는 그러한 옷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도 화려하지만은 그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입고 있는 그 세마포, 흰 옷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적절치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조금 이상한 여자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요. 이상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녀가 입은 옷이 바로 그런 옷이에요. 경건한 옷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그 속에 가증한 것을 담아서 무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 이 속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사람들이 껌뻑 죽는 게 뭘까? 그것만 준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 속에 담겨져 있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물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욕, 탐욕, 재물을 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단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혹했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가 보이는 그 높은 산에서 천하가 보이는 곳에서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쾌락과 사치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왜 원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화려하게 가꾸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거, 비싼 핸드백 같은 거, 명품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존재감을 심어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요, 마귀가, 이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것 같아요. 수법이 새 것이 아니에요. 수법이 새 것이 아니야. 옛날에 써먹었던 그 방법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옛날에 써먹은 방법을 써먹는데 왜 당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거에 다 넘어가요. 옛날 수법을 그대로 써먹는데도 다 넘어가요, 거기에. 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삐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사기를 별로 안 당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요, 이상하게는 안 당해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 투자해놓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수익금을 준대더라. 그러니까는 그런데 덜렁 투자를 했다가 띄어먹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나쁜 것이 있을 때에 그걸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는 마귀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전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넘어가고 아들도 넘어가고 손주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 광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늘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오늘 이 시대를 광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로 성숙되어져 갔음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편안한 간데다가 우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에다가 놔두고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균 상태에서 살면요, 사람은 더 약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지 더 강한 체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마귀를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도 그 마귀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퍼져 있으면요, 진짜 퍼져버리는 거예요. 긴장하고 깨어있을 때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려 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회방하려고 하는 그 작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계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으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싸움은 이겨가지고 이기려고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실 때에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와서 얼고 매서 우리가 결박당하여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화려하고 세상의 영화를 추구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와서 그렇게 자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신비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별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나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이걸 체득을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얽매고 세상은 나를 죄 가운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3절에 보면은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하지만은 실제는 그리스도의 양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 양의 탈을 썼지만은 그 본질은 일이라는 거죠.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방법 중에, 도구 중에 하나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긴장해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얼마나 마귀는 아주 간교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IS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시키는 것을 보면은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반 성도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고 오직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회에서 복음이 쫓겨나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이런 문화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를 예배당을 잘 올 수 없으니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이러다가 복음을 접하게 하자, 이런 좋은 의도에서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요, 이 열린 예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견고하게 서가지고 열린 예배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빈약한 가운데서 이러한 방법이 교회 안으로 도입되다 보니까는 이제 수단이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이 본질이 돼버리고 본질인 복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희한한 열린 예배로 한국교회가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광란에 가까운 찬양들을 해요. 그게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 그걸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던 그런 찬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기분을 내는 거예요. 곡에 맞춰가지고 실컷 흔들고 즐기는 거예요.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찬양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큰 교회에서 하니까는
그게 맞는 거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큰 교회에서 하면 맞고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틀린 거. 이런 인식이 커요. 근데 큰 교회들이 지금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더 희석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진리를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교묘한 배교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흥분을 하게 되어지고 더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입은 옷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공산주의자들은 붉은색을 좋아해요. 붉은색은 성경에서 보면은 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붉은 옷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자줏빛, 이 붉은 자줏빛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평민들은 입을 수 없는. 그래서 루디아가 자주장사 그 옷을 했던 옷장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8장 16절 화 있도다 큰 성이요 바벨론이죠. 세마포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을 가리켜서 음녀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줏빛 옷으로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꾸며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런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18장에 가서는 이제 이 경제적인 이 멸망, 바벨론의 경제적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즉 뭡니까? 세상의 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과 더불어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읽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바벨론 음녀의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잔에는 부, 사치, 힘이라고 하는 세상을 미혹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이 토에바라고 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사람들은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낍니다. 돈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는 복술자, 기룽자,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기름을 점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어주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시켜주는 이런 일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술자, 기룡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허영과 힘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요. 나 점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음행하지 않았다 하고, 육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점치지 않았다고 하고, 육적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다 더 깊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난 지금 음녀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공부하고 돈을 버는 이 노력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이 열정들이, 특세를 하는 그 목적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세가 뭔지 아시죠? 특별 새벽기도. 네. 그런 특세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을 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지만은 내용을 보면 가증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이것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의 그 제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멸을 느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러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려는 게 아닙니다. 집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그렇게 살려는, 출세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가증한 것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더럽다고 그러죠? 더러운 돈. 아니, 거기 뭐 묻었어요? 돈에? 돈은 똑같은 돈이요. 근데 돈을 아름답게 쓰면은 귀중한 돈이지만 돈을 더럽게 쓰면 더러운 돈이 되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쓰면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 버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재밌게 사세요. 예? 우리 김한식 집사님 10km 뛰었다고 그러는데 12km까지 뛰시고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등산하세요. 재밌게 사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게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럼 그게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세상에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들이 인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실컷 즐기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상, 마귀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상, 문화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난 술을 안 먹어도 뭐 술집에 가서 뭐 콜라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술집에 가서 콜라만 마시기가 그게 쉽겠어요? 아니, 콜라만 먹고 눈과 귀는 꽉 그냥 뭐 닫고 있습니까? 예,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환경에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정욕과 눈으로 보기 좋아하는 이 안목의 정욕과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이생의 자랑거리, 그런 것이 세상 것이다. 이런 걸 좋아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자다가도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음행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러면은 육적인 음행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고멜을 가리켜가지고 고멜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게 한 그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를 선지자의 아내로 삼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장계를 안 들었어. 장가를 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술집에서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 사모로 삼아라, 뭐 이런 식이야. 아이고, 철렁하잖아, 그죠? 나 목회 안 할래. 그런 말이 나올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난 목회 안 할래. 형태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은,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이 여인이 음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내 백성이 지금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음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음행을 안 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이나 진주 그런 것을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진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값진 옷을 입지 말라는 게, 그러면 이제 값진 옷을 다 누구 갖다 주고 그냥 아주 그냥 싸구려 그런 것만 입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너의 썩어질 육체를 세상 것으로 단장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주 평안하다가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아주 마음이 두렵고 상하는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도 모르면 평안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아주 그냥 심각한 질병이야. 그럼 그때부터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지난번에 치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치즈를 먹는 쥐.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 가운데다가 치즈를 놨더니 이 쥐가 치즈를 먹기 위해서 끈끈이에서 네 다리를 다 박아놓고 치즈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 조금 있으면 몽둥이를 얻어맞아 죽을 텐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치즈를 먹고 있는 쥐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그럼 진짜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니요. 근데 쥐는 자기가 치즈를 먹는 순간은 아주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 것을 즐기면서 아주 행복한 거예요. 아주 행복해요. 우리는 어디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즈 안 먹어요. 굶어 죽을지언정 치즈 안 먹어요. 근데 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치즈를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미혹된 오늘날 수많은 사람, 현대 이성을 가지고 이 놀라운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질 않잖아요, 인생들이. 오직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쾌락을 즐기고 자기 높아짐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곧 몽둥이로 맞아 죽어야 할 쥐와 같은 그런 인생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되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아니요, 많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절대로요, 그렇지 않아요. 적은 게 맞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린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 이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력을,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이 미혹하는 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음녀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서 정치 세력, 안티 세력,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되는 거다.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모든 능력, 표적이, 기적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참다운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자리로 나가게 되지만요, 사단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해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자, 근데 보여.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않아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으면 같이 지금 물어보는 거 알잖아요. 저희가 뭐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요. 뒤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악한 자의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 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 음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이신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이 불의의 거짓 속임, 마귀의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해서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쳐다보셔야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 근래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진리이신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요. 미혹.
이단의 미혹을 받든지 세상의 미혹을 받든지 무엇이든지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들.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저들이 왜 믿음을 떠날까라고 봤더니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육체, 자기를 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잘못된 데 미혹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야지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불의를 좋아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추구한다. 내 인생의 주님이 목적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나는 온전히 이루며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거짓된 미혹에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의 그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지요. 나를 사랑하고 부귀영화, 성공, 출세를 추구하다 보면요, 다 미혹되어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녀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올곧은 마음으로 서 있을 때에 아무리 큰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로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치즈를 먹으며 행복에 빠져있는 쥐와 같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육신과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님만은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여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깨어있는 믿음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 금잔 속에 가증한 것들로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